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이고요. 19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그 동화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딸을 키우다 보니까 그 딸이 5살인데요. 이맘때면 참 좋아하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바로 공주 시리즈인데요. 그 중에서 백설공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백설공주 이야기. 이 백설공주에 나오는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인물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물이기도 하죠. 백설공주에는 마법 거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백설공주 뒷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 마녀가 죽으면서 이 거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거울을 잃어버려서 그 잃어버린 거울을 누가 주웠냐면 용인에 있는 어떤 김모 집사님이 그 거울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50살이 되신 김모 집사님이 그 거울을 주셨는데요. 이 거울이 어떤 거울인지도 잘 몰랐는데 고3짜리 아들이 그 거울의 정체를 알고 매일같이 거울한테 가서 거울아 거울아 이번 수능 문제에는 무슨 문제가 나오니? 그래서 대학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김모 집사님이 그 자식의 소식을 듣고 이제서야 거울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거울 앞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을 물어봤을까요? 네, 예상하신 대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라고 물어봤더니 거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50살 먹은 사람 중에는 없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름이 생기기도 하고요. 없던 기미가 생기기도 하고요. 잡티, 보톡스를 맞아도 이게 정상이 예전처럼 돌아오지를 않아요. 젊은 여성들하고 비교하면 그 젊은 여성들은 얼마나 탱탱하고 부드러워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나이든 아름다운 성숙한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자녀에게 또 부부 관계가 있으시던 부부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아름답다. 그리고 너도 아름답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는 아름답다. 너도 아름답다. 여러분, 중년의 때가 되면은요, 사람의 몸은 몇 번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사춘기라는 2차 성징을 거치게 됩니다. 중2병 걸린 아이들, 저는 중2병이라는 말 사용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때 사춘기를 거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은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쟤네 왜 저래? 저거 왜 좋아해? 저거 왜 웃어? 이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40대, 50대가 되면은요, 이제 갱년기라는 게 찾아오게 됩니다. 인생이 전반전에서 이제 후반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인데요. 그래서 중년이라는 시기는요,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한 단계 올라서야 하기 때문에
힘들게 그리고 거칠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 갱년기를 맞이하게 되면 젊은 시절에는 호랑이 같던 남편이 이 시기가 되면 집에서 착한 고양이가 되어버립니다. 남자들이 막 드라마를 보면서 울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정상입니다. 여자들도 뭐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번아웃, 탈진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본래 이 번아웃이라는 용어는요, 로켓을 발사할 때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기름을 가득 넣어서 로켓을 쏘아 올려 보내는데 추진할 때 다 쓰고 정상에서는 연료가 없어지는 순간이 바로 번아웃이라고 해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방향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쏠 때는 방향을 정해서 쏘아 올리는데요, 내려갈 때는 떨어지는 방향을 정할 수가 없어요. 올라갔던 높이만큼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업, 취업, 결혼,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다 보면은요, 어느샌가 연료가 다 소진되게 되고 탈진 상태가 되면 올라갔던 만큼 그대로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올 때는 방향을 바꾸지를 못해요. 연료가 없기 때문이죠. 번아웃 돼버립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이 이와 같은 번아웃을 경험합니다. 40대, 50대가 되면은요, 이제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내 인생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아니라고 느끼고 또 바꾸고 싶지만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후반전, 우리 인생의 이막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는요, 이 이막을 맞이하는, 후반전을 맞이하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셉의 전반전은 자기 잘난 맛에 막 살다가 형들한테 노예로 팔려가서 그 인생 전반전을 망쳐버립니다. 하지만 후반전은 우리가 알다시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전환이 일어나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에는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죠. 19장 말씀을 보면은요, 850대 1로 싸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이는 것이죠. 진짜 신을 가리자. 네가 믿는 신이 진짜냐? 내가 믿는 신이 진짜냐? 진짜 신을 가리자. 이러면서 850명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 승리한 모습을 보고 이제 엘리야를, 그리고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요, 왕도 인정하고 백성들도 다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랬던 엘리야가 인정받고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엘리야가 오늘 말씀에는요, 탈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꼭대기에 올라와 놓고서는 거기서 한없이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절 말씀 보니까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절 말씀에 보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엘리야가 두려워했던 존재였습니다. 이 여자가 문제였습니다. 바로 전에 이 850명하고도 싸워서 이겼는데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3절에 보니까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북쪽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해서 남쪽으로 제일 밑으로 이동하고요, 제일 밑으로 이동한 것도 모자라서 그리고 나서 걸어서 한나절을 더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가 눈에 보이는 곳까지 이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비통한 모습입니까? 이제 내 생명을 거둬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지쳤습니다. 하나님, 탈진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로뎀나무에서 누워 자더니 이 지친 사람은 포기하고 그냥 자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이 엘리야와 같은 모습을 보여줄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이 두렵습니다. 아이는 시험이 두렵고요, 입시가 두렵습니다. 그리고 어른은 돈 벌러 나가는 것이 참 두렵고요, 요즘은 그냥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누가 지옥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옥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은요, 노인 자살률도 최고이고 청소년 자살률도 최고입니다. 동반 자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혼자 죽지 않아요. 같이 죽을 사람을 모아서 죽는 현상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탈진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 탈진 번아웃이 아닙니다. 탈진하고 지쳐있던 이 엘리야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은혜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시 왔다. 그러니까 천사가 방문한 것이 처음이 아니라 최소 2번 이상은 된다는 거죠. 성경에 천사가 나올 때는요, 당시에 구약시대에 천사가 등장할 때는요, 이 천사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야곱이 압복강에서 씨름할 때 하다가 깨달은 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브라함도 쉬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두려움에 움츠리고 있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터치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더운 여름날에 지하철에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덩치 좋은 아저씨가 내 앞에 있는데 겨드랑이에는 땀이 흥건히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이 가다가 급정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겨드랑이에 내 코가 닿았어요. 굉장히 불쾌하죠. 불쾌질 수도 높고 기분이 안 좋을 때 터치하는 것은 불쾌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는 어떻습니까? 땀이 흥건히 젖어도 그 사람하고 절대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지쳐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5절과 7절 말씀 보니까 어루만지며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격려의 터치를 하십니다. 야, 이 녀석아, 그까짓 거 못 참고 그까짓 게 두려워서 이렇게 꾸짖지 않으시고요, 어루만져 주십니다. 예수님이, 신약시대의 예수님이요, 여리고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여가 나오는 거예요. 과부 어머니가 그 상여를 보면서 막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 관을 만지십니다. 청년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더러운 것, 이 상여를 만지면 함께 더러워진다고 모든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관을 터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저 조용히
어루만져 주셨어요. 터치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좀 안아주시고, 노부모도 좀 안아주시고, 아내도 안아주시고, 남편도 안아주세요. 안아주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뭐 교회 주일학교에, 아니면 내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근무 현장에 정말 미운 사람, 미운 아이가 있다면 그래도 안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루만져 주심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도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은혜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세 번째는 사랑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요,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번아웃을 겪는 이들에게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여행을 갔습니다. 부모님과 여행을 갔는데요, 거기서 먹은 음식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뭔가 특별한 진수성찬이 아니었어요. 산의 진미가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음식이었는데 너무 맛있고 또 행복해 하시는 부모님의 얼굴을 보니까요, 부모님 얼굴에 막 화색이 도는데, 이 음식이 사람들에게 정말 행복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번아웃한 탈진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이 주신 것도 아니고요, 떡 하나와 물 한 병만 주셨습니다. 3년 반이라는 기근 중에 이 그리스 시내가에 계속 숨어 있는데, 독수리가 양 한 마리를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까마귀가 날아와서 고기 한 점, 새끼도 아니라 아침 저녁 하루 두 끼, 잡채 불고기 이런 거 여러 가지 물고 오는 게 아니라요, 그냥 단일 메뉴였습니다. 떡 하나와 물 한 병. 그런데 이 작은 메뉴가요, 두 가지가요, 두 가지 기적을 일으킵니다. 8절을 보니까요, 40주 40야를 갔대요. 그러니까 다른 거 먹은 거 없고요, 그냥 떡 하나와 물 한 병 가지고 40주 40야, 40일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40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셨을 때 40일을 금식하셨고요, 또 광야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머물렀던 시기가 40년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누워있던 엘리야에게 힘을 낼 수 있도록 이 떡과 물 한 병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40일을 준비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물 한 병과 떡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식당 가서 또 뷔페에 가서 많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먹은 음식도요, 사실은 금방 다 꺼져버려요. 다 사라져버려요. 배부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양식은 40일을 밤낮으로 걸어갈 능력을 주십니다. 5절에 보니까요, 누워 자더니, 6절에는 다시 누웠더니, 8절에 보니까요, 일어나 먹고 마시고 40주 40야를 행군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점점 이 엘리야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요, 때로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또 사람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그때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정상적인 예배가 참 힘든 그런 시기가 예상보다 더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배는요, 이 작은 음식을 먹는 날입니다. 떡 하나, 물 한 병을 먹는 날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세상 속에서 번아웃되고 탈진하고 방전되어 있는 우리가 이 에너지를 채우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온라인 예배라 할지라도 이 시간은 그 거룩한 양식을 먹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쳐있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방문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터치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이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만간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음식을 마음껏 나누고 먹는 그런 잔치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누구누구야, 다시 일어나라. 한국교회야, 다시 일어나라.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모든 세계 민족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세 가지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귀한 양식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